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흔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막강한 대상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자주 하죠. 그런데 그 표현은 사실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의 승자는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죠.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모한 그 도전을 하거나 분명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에서도 이길 수 없는 그 상대, 한계 혹 상대를 만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 판타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성경의 내용에서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무모한 일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역시도 세상의 거대 흐름 속에서 타협하고 불의에 굴복하며 그것이 살아가는 지혜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저를 왜 이 시대 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이전에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메시지나 어떻게 보면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그런 메시지에 나 역시 한때는 반응했었고, 나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우리가 달려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삶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삶들이 모여 어느 시대에는 역사를 이루고, 어느 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지만, 언제나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그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그 짐승들에게서 자신을 지킨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한순간의 경험, 한순간의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죠. 제가 42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니. 43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4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45절은 또 어떻게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이후로도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 블레셋 사람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이스라엘이 바라본 골리앗은요, 어릴 때부터 전쟁의 용세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골리앗은 대단한 존재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블레셋만 그들의 눈에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강한 존재 앞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골리앗이 아니라 수많은 블레셋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본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에는요, 골리앗은 그저 수많은 블레셋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블레셋 사람 중 하나.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골리앗이 등장하니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골리앗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 역시 조금 큰 일을 당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놀랍게도 그 문제로 인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낙심하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어쩌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모두는 각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문제가 쉽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난 가운데 증명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낙심시킨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죠? 소년 다윗을 보냅니다. 대략 중학생 정도의 나이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대략 3m가량이 되는 전쟁의 용사 골리앗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42절 전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지금 골리앗은 자신 앞에 선 다윗을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습니다. 여기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 뭐냐면 젊으니까 얼굴이 발그레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붉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아직 앳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남자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의 티를 못 벗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3절에 블레셋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처음에는 비웃다가 골리앗 입장에서는 현타가 왔겠죠. 그러면서 순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화를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3m 되는 거구가 화를 내며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3m 되는 그 군사 앞에, 위대한 용사 앞에 어린아이가 막대기만 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이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다가 화가 나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가 나랑 싸우려면 갑옷도 있고 칼과 방패를 들고 와야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니면 너희들이 이미 이 전쟁을 포기한 거야? 이렇게 골리앗은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다윗에게 소위 말해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어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골리앗이라면 이것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수많은 적군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단순히 호기가 아니라 정말로 골리앗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지금까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마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텍스트로 성경을 보니까 마치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이 상황이 앞에 있다면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껏 용기 내어 세상에 나서자마자 세상에 크게 우리는 모두 다 놀라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청년의 시절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회에 나와보니 그 세상의 그 거대한 크기에 우리는 짓눌려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호기롭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현실을 마주하니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가 나와서 교회를 한번 세워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망가뜨려준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줄게. 이런 현실 앞에 많은 목회자들은 주저앉고 교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오늘날 큰 대형교회 아니면 목사의 길을 가지 않는데요. 왜요? 딱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45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다윗의 입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시대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고백. 그 만군의 여호와란 그 고백이 언제 처음에 나왔습니까?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입을 통해 처음 터져나온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고백을 시작으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막막하고 모두 다 절망한 그때 또 한 인물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통치할 그 이스라엘은요, 천국의 모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를 이어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겠고, 두 번째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뭐라고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증명해냈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전쟁에서 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와 싸워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총이에요. 총을 어떻게 관리하냐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총을 관리하고 혹시나 총의 부품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심각하면 영창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무엇을 무기로 가져갔나요? 우리는 물맷돌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다윗은 실제 칼과 창을 가지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 아마 자신의 그 칼이 자신의 목을 벨지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이 믿음의 삶의 도전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보여주리라.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부함이 우리의 무기가 아님을,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졌습니까? 시대가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어느 시대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요. 어느 시대마다 목회자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현실 앞에 무너지고 주저앉은 것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한다면 이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멋지게 보여줘야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돈을 주신지 아십니까? 이 돈을 세상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보여주라고. 왜 건강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건강 역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멋지게 보여주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지만 있어도 나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칼과 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망한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무너진 이유가 나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배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너의 무너짐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매일 믿음의 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있어도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그 발톱과 그 이빨 아래서 나를 지켰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골리앗이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위대한 장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전쟁의 영웅으로 보는 것이 아니 그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 세상의 물맷돌을 들고 뛰어가는 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일어난다면, 여기에 다윗이 있고 이 자리에 사무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있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왜 어렵냐면 그 믿음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매인다면 우리의 안목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목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목에서는 세상이 골리앗처럼만 보여요. 세상에 두려운 존재로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라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려갈 것이면 달려가고, 싸워야 할 것이면 싸워가고, 내가 양을 지켜야 할 상황이면 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고백이 없다면 어떤 성공도 영광도 명예가 있더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세상의 힘이죠. 그 세상의 힘 앞에 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지만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한 사울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사울은 왕으로서 성공을 했고 돈도 명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란 그 고백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나오자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막강한 상대가 나오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더 나아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자신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골리앗에게 그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문제 앞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순간의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 순간의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라니까요. 다윗이 과거 양을 칠 때 매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을 주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간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는 달려간 것. 우린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다시 세상에 소망을 줄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망했다고 하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다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꿈을 꾸려고 합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얼마나 꿈꾸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체된 그 시간표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무너지기 너무 쉽습니다. 마치 개척교회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요 골리앗과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말씀을 놓지 않는 싸움, 내 입술 열어 기도하는 싸움, 그 싸움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 제가 52절과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부상자들 사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누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가드와 에그론, 블레셋의 5대 방벽 도시입니다. 5대 도시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블레셋의 그 도시까지 쫓아가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진멸하기 시작하죠. 전쟁에서 이 정도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 침략이 많았죠. 침략이 많았죠. 이 작은 나라에 과거 우리나라는 침략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쟁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최대한 많이 죽이고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쟁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고 인구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치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회복의 속도가 현저히 는다고 합니다. 한 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국력이 훅 떨어진다고 해요. 더뎠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도 수없이 과거 중국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단 한 번의 패배로 고구려가 날아간 것입니다. 왜?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끝까지 왜군을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려 쫓아가다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예요. 전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게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 전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와서 뭘 하죠? 노략질을 합니다. 노략질을 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돌아와서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교가 되죠.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마침내 아버지 이새가 시켰던 그 심부름의 증표를 다윗은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탓을 해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의 타락을 세상적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타락은요,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 왜 타락하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삶의 방법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목적과 이유가 아니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권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저를 볼 때 그걸 느껴요. 제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언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요. 권력이 있을 때 저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드러난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윗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인정받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이 여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어요. 모든 형들은, 다윗의 형제들은 불렀는데 다윗은 제외시켰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 역시도 처음에 엘리웁을 보면서 이만하면 왕이 될 줄 알고 사무엘 역시도 그렇게 바라봤다니까요. 그래도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그 자격을 얻었는데 다윗이 현실은 뭐라고요? 여전히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충성되었고 겸손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형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인정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울이 자신을 몰라봤을 때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정에서 소외받은 것으로, 사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재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의 징표,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한 주간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렸네? 아니요, 드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사울 역시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했다니까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살찐 제물과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다면 이 시대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에게 선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각자들 한때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고민을 했고 그 기도가 있었지만 사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언제나 저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역자가 막상 되니까 저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 거예요. 사역자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저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주어진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렇게 이전에 저는 정말 불타오르는 원망과 한탄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겨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원망을 해도 한탄을 해도 내 인생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지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에 내가 땀을 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음을 그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저와 이웃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사실 우리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죠.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온 우리 과거가 여전히 나에게 끔찍한 생각을 줄 수도 있고 여전히 나에게 끔찍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과거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매일 쌓인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미래를 바꾸고 싶나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어려운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것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은 보장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야망을 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답게, 내가 회사원이면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이 쌓일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고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다윗이 양을 최선을 다해 지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그 실력이 없어 골리앗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익숙한 곳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간증,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간증,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누구를 치유했다. 어떤 경제적으로 회복을 했다. 어떤 큰 역사가 있었다. 불교에는 없나요? 이슬람에는 없나요? 다른 이단 종교에는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고 부를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고 하나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길 것을 알기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그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싸움에 그 삶의 간증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앞에 다윗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하늘 소망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